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럴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된 것을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재앙을 통해서 구출해내셨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구출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자, 구출해내고 순종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이 뭔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출해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구원은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냥 그렇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19장에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요. 구원의 마지막 마침표는 여기 있어요. 성막에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출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것이 구원의 바른 그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건 뭐예요? 난 죄에서 해방됐어요. 난 이제 천국 가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이제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죽음이 잠깐 우리가 그 과정에 들어갈 때 두렵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감당하라 그러고 나는 열심히 그냥 그분이 허락하신 그 일만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것까지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셔요? 성령이 사셔요. 성령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으면. 그러면 하나님과는 별과 관계없는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분이 주신 명령 난 그것 따라 그냥 살아가야 돼. 어디 계셔? 그냥 모르겠어. 그냥 명령하셨고 나는 그것 따라가 실체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막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출애굽기에 성막과 관련된 장은 총 13장이 나와요. 출애굽기 25장에서 시작해서 40장이 끝이에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계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성막으로 끝나요. 율법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 중간에 32장, 33장, 34장에 뭐가 껴 있어요? 뭐가 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여기 껴 있어요. 자, 성막 이야기를 하고 성막으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금송아지 이야기가 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죠. 금송아지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거예요. 모세가 19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올라간 지 40일이에요. 올라갈 때 도시락 싸갖고 갔을까요? 안 싸갖고 갔을까요? 배낭 큰 거 메고 내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까 야, 그 짐 먹을 것 좀 잔뜩 좀 넣어줘봐. 이렇게 하고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러시면 그냥 올라갔어요.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열흘이 지났어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열흘 안 먹고 살 수 있어? 그렇지 살 수 있을 거예요.
이틀, 15일, 20일, 30일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40일이 됐어요. 무슨 생각할까요? 모세는 살았다 죽었다. 분명히 모세는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한 일이 틀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모세의 입장이나 형편을 봤을 때는. 그런데 이들은 19장에서 이제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듣고 그럴 때 내 소유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24장에 오면 언약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다 해놓고 그 언약을 그렇게 하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우리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대번에 신을 만들었어요. 아피스 만들어냈어요.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소 우상을 거기다 만들어냈어요. 야, 이거라도 눈에 보이니까 이제 좀 안심된다. 이렇게. 그때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냥 그것을 집어 던져서 깨버렸어요. 성질이 나서 그랬을까요? 네, 그랬을 수 있어요. 화를 냈으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두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돌판이에요. 언약이 어떻게 됐다? 깨졌다. 누구로 인해서? 너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깨졌다. 그래서 모세가 집어 던진 거예요. 모세가 표시한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거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내가 가겠다. 모세가 그래서 기도해요. 그 이제 33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33장 13절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한 표가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어 표가 뭐야? 그 표를 얘기해 보라 그러세요. 아빠가 구원받았다는 표 좀 나한테 얘기 좀 해줘. 그게 뭐야? 아니 그런 거 있어. 13절이 아니고 15절 16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No. 그걸 알 수 없어요. 여기서 모세가 묻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으리까? 그럼 대답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내게 사명 주시고 떠나 계셔. 어디 계셔? 그냥 구름으로도 나타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도 하여튼 계셔. 그분은 온 우주에 가득하시니까.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모세는 지금 그걸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동행하고 계신다는 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보이지 않으면 모든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이렇게 하셔. 이게 지금 성막으로 시작해서 성막으로 끝나는 25장부터 40장 중간에 3장이 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뭐냐? 내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수도 없이 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해결되느냐? 피가 줄줄 흐르는 성막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비록 죄 졌을지라도,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아주 중요한 거죠.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금송아지 사건이 굳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었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성막은 성경 전체에서 50장에 걸쳐 나와요. 50장. 부분 성막을 얘기한 건 있지만 장으로 한 장씩 통으로 나오는 건 전체 50장이에요. 출애굽기에 13장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에, 레위기에 18장에 걸쳐 성막이 나와요. 민수기에 13장, 신명기에 2장. 그 전부 50장.
히브리서의 4장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에요. 구약을 알고 싶으면 히브리서를 읽으면 돼요. 신약 속의 구약. 거기에 4장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막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건만큼, 그 사실만큼 나에게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다고 그 앞에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그냥 예배당을 떠나고 밖에 나가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인생이 뭐 이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만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서. 내 삶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왕이십니다. 왕이시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죠?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만 살아가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우리가 마치면서 40장에서 완성되어지는 성막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오늘 새기기를 원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2개월 걸려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 그러면 여러분 기억할 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의 대표가 되는 십계명 기억하세요. 거기서 그걸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 은호야, 뭘 주셨다고? 뭘 주셨어? 시내산에서? 집중해야 돼. 너는 천재야, 알겠지? 잘 알아들을 수 있어? 형처럼 적고. 분명히 알 수 있어. 그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예배야. 집중하세요. 십계명. 시내산 하면 첫 번째 십계명. 율법이라는 거. 시내산? 율법. 두 번째 주신 게 뭐냐면 성막이.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주셨어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내가 누군지의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우린 정체성만 알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사명 주셨다. 그래서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그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고 살아갈 수 있는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막 설계도가 뭐냐?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거할 곳, 내가 거할 성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는 어디에 거주합니까? 길바닥인가요? 저 하늘 위인가요? 산이에요? 어디에 거주하죠? 우리 어디 살아요? 여러분 어디 살고 있어? 집이에요. 집. 성막은 집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걸 짓게 하셨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성막을 지으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그걸 보고도 알 수 있겠는데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냐고요. 구름기둥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몰라요? 하나님 번개 한번 때리셔가지고 계셔? 금방 잊어버릴만 하면 그렇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성막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 성소는 어떤 곳이냐? 내가 내 백성들과 만날 장소다. 거기서 내가 백성들을 만나고 거기서 다스리고 거기서 축복하겠다. 거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성막이 세워지고 나니까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였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우린 잘 이런 게 잘 뭔지 몰라. 성막이 세워지고 한참 후가 아니에요. 구름은 성경에서 그 다음에 나타날 존재를 미리 등장시키기, 미리 그 앞에 나타나는 게 이 구름이에요. 구름 그러면 그 다음에 실체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구름이 가득하다. 그 구름 때문에 우리 무섭죠. 구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구름 뒤에 나타나실 그 진짜 실체예요. 구름이 가득했어요. 성막이 세워지고 한참이 지난 때가 아니에요. 바로 곧바로 시간의 차이가 없이 성막이 세워지자마자 하나님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마련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셨어요. 결혼 날짜를 앞둔 신랑 신부 잠 제대로 잘 수 있어요? 잠 제대로 못 자죠. 내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신 430년을 기다리셔서 데리고 나오셨던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성막에 들어오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의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 주변에 보세요. 저 텐트 친데 성막 주변에 보세요. 일자로 텐트들이 쭉 서 있죠. 앞쪽에 누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있어요. 성막에 가장 가까운 앞쪽에는 레위인들이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근데 뭘로 다스리신다?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그 안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 쓰는 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회막과 성막이라는 서로 다른 단어들을 이렇게 썼어요. 같은 것을 지칭하는데 다른 단어를 썼어요. 왜 모세는 회막이라는 말도 쓰고 성막이라는 말도 번갈아서 사용하는가? 회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회막은 만남을 초점에 맞춘 단어예요. 만남을 강조해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만나주는 곳이다. 죄인을 만나는 곳이다. 성막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이 계셔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고 회막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장소는 그냥 지은 그냥 집이 아니라 거기는 누가 계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만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 집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구원자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 속에, 우리들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만나시고 교제하시기를 손꼽아 기다리셔서 이루어진 게 뭐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리셔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꼽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이게 또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구원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불안해갖고 금송아지 만드는 것처럼 금방 우리 뜻대로 뭔가를 또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어요. 구름이 크게 구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요. 막 말할 수 있죠. 범죄한 인생은 그 입에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름은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요. 이름은 실체와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그래서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그냥 울기만 하고 입으로 그냥 웅얼웅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그 경험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으로 실체가 존재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비록 모세는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도 아는 사람,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모세가 갈 수 없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구름으로 가득한 그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드리고 싶다고 나와서 드리고 시간 됐으니까 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구속하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그 이름을 말할 수도 없어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은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의미가 없죠. 말씀을 보는 거 의미가 없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다 죽었던 사람 살린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수없이 언약을 파기하고 깨뜨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여전히 품고 하나님 품에 품고 그를 보호하시는 것,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찌 대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과연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는지. 차라리 난 이제 예배 안 하겠습니다, 떠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여태껏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저 문을 다시 열고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될 마음이 누가 왔는가? 그게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 나를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으로만 기록하지 않고 회막이라는 단어를 쓴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나를 만나는 곳이다. 그러면 회막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셔요. 여러분의 양심을 자극하셔서 그 일, 화를 그렇게 낼 때 더 이상은 하지 말라고 누르시는 거, 내가 절제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욕을 하고 싶고 그냥 주먹을 한번 휘두르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냥 뒤집어 엎고 싶은데, 그게 절제가 딱 되는 게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나는 누구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질이 있다고 그 기질대로 나는 그냥 이런 성격이야, 이런 성질 갖고 있어, 이런 성품이야, 그거 계속 고집하면서 따라가죠. 그 성품을 따라가는 게 뭘 하는 건지 아세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그냥 내가 왕 돼서 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기질을 꺾고 내 성질을 꺾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움이 일평생 지속되는데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셔요. 나는 원래 성질 그래. 그 성질 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로 인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처해지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소금과 빛의 사명이 감당되지 않는 시간을 내가 오래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무시해버리는. 내 안에 성령이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99% 순종하는 거하고 1% 순종하는 거하고, 자 대답하세요.
99% 순종하는 거하고 1% 순종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순종을 받으실까요? 여기 답이 없나요? 99%와 1%에? 답이 없죠. 99% 순종도 하나님께는 1% 순종. 왜요? 1%가 모자라잖아요. 순종은 100%예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 보세요. 기적은 거기서부터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 안에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일어나요? 100% 순종이 안 돼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 100%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 성질 죽이면 100% 순종이 일어납니다. 내 성질을 죽이지 않으면 100% 순종이 안 돼요. 항상 90%에서 99%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엔 1% 순종이에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요? 기적이 나타나면 그걸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만큼 해도 된다. 결국은 다 공을 누구한테로 돌려요? 자기한테로 돌리게 돼요. 하나님 절대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아요. 기적은 100%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99%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순종. 100% 순종하세요. 여러분 100% 순종하면 일어나요. 왜 그 1%를 안 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왜 그걸 내가 붙잡아요? 여태껏 그 인생을 내가 붙잡고 왔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예요. 요 그릇만큼밖에 안 돼요. 넘쳐야 되는데 넘치지 않고 여기에만 가득 흘러 넘치지가 않아. 여기서 은혜가 흘러 넘쳐야지 옆에 영향을 미치는데 흘러 넘치지가 않아. 왜? 99%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적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99%가 아니라 100% 순종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야 돼.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안 일으키시는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저 예배당에 들어올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와서 능력을 받아서 가겠습니다. 능력 받아 가면 어떻게?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들어올 때 또 불이 푹 죽어서 들어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여기서 능력을 받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 가운데서 100% 순종하며 살아. 성질 죽이지 못하지만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시니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져요. 아마 스트레스 받아가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 전에 하나님이 손 대실 거예요. 고쳐주실 거예요. 그 고쳐주심을 거기서 경험해야 돼요. 여기와 거기가 다르면 안 돼요. 거기와 여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저 문을 열라 그럴 때, 3번 무지개교회 이름을 딱 볼 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하나님이 그 속에 사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따라서 움직여요? 구름 기둥이,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이동하면 그걸 따라 움직여. 그죠? 그리고 그것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구름을 따라가는 겁니까? 성막을 따라가는 겁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구름과 불이라는 걸로 인도하고 보호하신 거 맞아요. 맞는데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구름과 불, 성막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구름과 불과 성막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구름과 불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확인하죠. 여기는 우리가 구원받고 사명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각
가끔 무슨 일 저런 일 일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만, 성막은 인격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과 불은 실체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보고 따라가면 계속해서 우리도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성막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안쪽을 덮는 그 덮개가 총 4개예요. 해달의 가죽,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염소털, 마지막에 천인데 안쪽이 천이에요. 꼭 뒤에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 안쪽 천에는 뭘 새겨넣냐? 그룹을 새겨넣었어요. 그룹은 쉽게 얘기하면 천사, 날개를 이렇게 한 천사를 다 새겨넣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10cm 두께라 그랬어요. 사람이 절대로 찢을 수 없는 두께예요. 이 두께로 이렇게 짜서 만들었는데 그 안에 거기도 뭐가 새겨져 있냐? 천사가 새겨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그걸 그대로 여기 갖고 왔다 그래요. 왜 그룹들, 그리고 속죄소 위에 2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그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겠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씀하셔요. 무슨 뜻이냐? 천사들로 둘러싸여 있는 여기가 바로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것을 저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성막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움직인 거지 구름과 불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 정말 살아계신 존재로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움직일 때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이지만 그 구름이 뜰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걸 보이는 신호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셔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웠어요. 죄로부터 용서받았어요. 이집트 백성들처럼 노예로 있던 사람들로부터 건전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관계하는 법칙을 주셨어요. 10계명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해 나갈 때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왜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서도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는가? 99%에 머물렀었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는 100%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그 종순일이라고 하는 그분 이야기 했었죠. 말씀 그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 물질적인 구름과 불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걸, 집이라는 걸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우리한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죠. 그러면 실수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죠.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요. 일으켜주셔요. 고쳐주셔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 복된 삶, 내가 왜 나를 위하지 않고 기부를 하는가? 왜 믿지도 않는데 기부천사라고 세상에 나타나는가? 그 모든 건 다 교회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깥에 왜 NGO 단체나 무슨 단체들이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무슨 그 자연을 보호한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원래는 그게 다 교회를 통해서만 되도록 돼 있어요. 왜?
여기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은 아니까 이 땅을 우리가 멸망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어떻게 잘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복은 막 그냥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를 정확히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신지를 잘 알아서 그걸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일이 교회를부터 일어나야 돼. 근데 왜 교회 밖에 그런 단체들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만도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서 나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기 좋게 되겠습니까? 어렵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여러분 100% 순종해 보세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세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세요. 주라 그러면 주세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거기서 경험하기 시작을 하면 그 능력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어떻겠어요? 내 가슴에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주님, 주님 이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실체가 아닌 저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 순종하세요. 우리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면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 기적이 일으키십니다. 노인 나이가 몇 살이 됐든 관계없어요. 순종해 보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목장이 돼야 되고 교회 예배가 돼야 되고 성도들의 만남이 돼야 돼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0%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100%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1%가 부족해요? 2%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주님 제가 100%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먹고 불순종해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고 구름과 불기둥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날마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우리가 반토막으로 자르고 90%로 자르고 95%로 자르고 99%로 거기까지만 적용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주님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에 싸우니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